제가 하는 설교는 지금 하나님이 시간표에 좀 맞춰서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지금이 바로 탐무절 4월 17일이 7월 6일이었다. 이제 나흘째 되는 날이니까 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지금 시기적으로 느껴야 되고 또 그 성을 다시 중건하는 이야기를 우리 새벽에 또 살펴보고 있고 그게 4월 17일 이점에 우리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성벽 상태를 살펴보고 우리들을 노리는 적들 도비아과 산빌랏은 누구인가를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4일차 탐무절 4월 17일부터 4일째 되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파수꾼으로 살아야 된다. 자, 한마디로 하면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혜원 집사는 군대를 갔다 와서 아마 보초 선 적이 있을 거예요. 보초병이 잠들면 큰일 나죠. 그죠? 보초병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지켜야 되죠.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는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내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보초 서듯이 그게 파수꾼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깨어서 뭐하죠? 적들이 혹시 오는가 살피는 사람이잖아요. 깨어있는 사람, 살피는 사람. 할렐루야면 만일에 적들이 나타났으면 우리 이혜원 집사님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데 군대 갔을 때 청년일 때 북한군들이 나타났어요. 일개 소대가 나타났어요. 그럼 온해하고 혼자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외쳐야 되잖아요. 그죠? 적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고 외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보초병 서본 사람은 뭐 하는지 아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살피는 사람이고 뭔가 발견하고 외치는 사람,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할렐루야면 그러므로 오늘 파수꾼은 첫 번째로 적들을 살피는 사람이다. 내 주변에 지금 어떤 적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성위에 올라가서 살피는 사람. 보초병들도 뭐 깊숙한 곳에 숨어 있지 않잖아요. 잘 보이는 곳에 보초 서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떤 적들이 오는지 느헤미야 시대는 산발락과 도비아 그 부하들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암몬 사람 동서남북에서 진치고 쳐들어왔어요. 그죠? 바로 적들이 누구인가를 살피는 사람.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보니까 4장 17절에 성을 건축하면서도 우리는 성 짓는 일만 할 수 없다. 왜? 적들이 주변에 나타나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예비군 제도이잖아요. 예비군들은 평상시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비상하면 아마 이혜원 집사도 지금 비상하면 아마 오늘 부르는 부대에 가야 될 거예요. 그죠? 뭐 옛날엔 그 동원 부대인가 뭐랬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비상하면은 어떤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로 가야 되는. 그래서 지금 한 손에 일하고 있고 한 손에 병기 잡은 사람이 사실상 직장에서 근무하지만 이날에 비상이 생기면 비상나팔에 보면 총기 들고 현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나라 예비군들이죠. 바로 4장 17절 그거예요.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성벽 짓고 한 손으로 병기 잡고 정들을 막아내는 군사로서 사는 것. 할렐루야면 공사와 파수하는 일을 겸하는 것. 오늘 22절과 23절은 뭐라고 했죠? 그때 내가 내 백성이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자. 우리 예루살렘 성벽 공사다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낭비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다면 또 적들로부터 공격도 받을 수 있으니 차라리 안에서 성도 지키고 또 일어나서 일을 하고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서 파수꾼으로 서고 낮에는 일꾼으로서 성벽 공사하고 이게 느헤미야 시대 때 했던 이야기예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우리 옷도 벗지 아니하고 이 비상이라는 것이 비상이니까 옷도 벗지 않고 옷 입은 채로 적시로 전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물길로 갈 때도 혹시라도 적들이 나타날까 봐 각각 무기를 잡고 물길로 가는 느헤미야 시대 때 저들이 공사하면서
파수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군사로서 어떻게 하는지 항상 무기를 차리고 다니면서 물길로 갈 때도 밤에도 옷 벗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면서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저런 자세로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파수꾼 선포문을, 기도문을 선포하면서 그때 한번 선포하고 내가 일주일 내에 그것을 다 잊고 살았다면 오늘 다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좀 긴장하고, 또 지금 4월 17일부터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이제 영적으로 성벽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공격받죠? 그 안에는 성전이 공격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 뚫리게 되면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심령 성전이 공격당하게 돼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이탈된, 세상과 섞인 세상 사람처럼 살겠죠. 악한 것들은 먼저 성벽부터 헐어버려요. 성벽부터 공격해요. 그리고 성벽을 헐어버리면 그 다음 공격할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성전인 거예요. 내 마음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된 것을 혼란하고 허투루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 잘 예배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접근하면서 공격하고 있는지,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은 막 드라큘라 복장하고 내가 귀신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의 모습으로, 여러분 가장 가까이 관계하는 직장 동료나 아는 사람 모습으로 속삭이면서 여러분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제 서울 목사 임직식이 있어서 차를 운전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이 그 상대방 영하고 뭔가 착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내가 공격받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분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학대 당하는 영을 가지고 있었대요. 가족력부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누군가로부터 핍박당하고 학대 당하는 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학대 당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냐면 학대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력에서 늘 학대당하고 핍박당하고 상처 있고, 심지어 9살 때 어떤 성폭행을 당하면서 굉장한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그 여자분이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학대하는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끌어당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살피려면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적이 있으면, 어쩌면 여러분 집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 알고 있는 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나쁜 영을 여러분이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자주 만나는 누군가를 보면은 뭐 이상한 안 좋은 것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나하고도 관계돼서 내 속에서 뭔가 나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다고 여러분 반드시 알아차려야 돼요. 아멘.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왔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서울 왔다 가면서 그냥 한 2시간, 아니 한 3시간 반, 4시간 운전하고 한 3시간 반 운전하고 갔다 오잖아요. 그죠? 그 설교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9살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렇게 성장했는데 남편도 또 그런 사람을 만나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영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또 핍박당하고 또 학대당하고 결국은 그 남자로부터 또 버림을 받아요. 이혼을 당해요.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이분이 성리하고 나서 지금은 여자 목사님이 돼가지고 간증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적들을 잘 살피는 사람, 어떤 영이 나를 공격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가, 그걸 잘 살피는 사람이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미 적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주변에 나타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영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려고 시도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거절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꾸짖고 내어쫓고 내가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잖아요. 파리가 끓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음식물을 처리해야지 파리가 안 오거든. 냄새나는 음식물 놔두면 파리가 오게 돼 있거든. 그럼 내 안에 아까 그랬잖아요. 썬뿌리 상처 그거 치유되고 그거 쏟아내 버려야지 내 주변에 그런 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을 살피는 적들이 어떤 것들이 오는지 잘 살피는 은혜. 하나님 제게 파수꾼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내가 내 주변의 적들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그 기름 부음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벽의 파수꾼으로 그 역할을 하라고 이사야서 62장 6절에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 파수꾼은 적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외치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깨어있다가 어떤 적이 온다고 알려주는 역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자세히 보고 외치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알아. 나는 좀 물질에 약해. 나는 이성에 좀 약해. 이성이 나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내가 좀 흔들려. 그런 사람은 그거 조심해야 돼요. 또 내가 물질 관리를 잘못해. 그러면 그 물질 그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명예욕이나 자기가 막 자꾸 드러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걸 가지고 사단이 장난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어떤 파악한 내 속에 내가 버려야 될 악한 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진 영들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또 자기 명예나 자기 얼굴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걸 사건으로 만들어서 자꾸 그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이든 명예욕이든 이성 문제든 또 다른 문제든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야금야금 접근하는 호박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살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공격하라는 이 더러운 것들아 물러가. 나는 너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나는 적을 알고 있어. 네가 나에게 접근하는 것을 나는 용납치 않을 것이다. 그러려면 내가 가진 말씀으로 물리치고 내가 가진 근세로 능력으로 물리쳐서 적들이 누구인가를 잘 살피는 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여러분 주변을 죄송하지만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가까이 와서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내가 잠시만 잠들어버리면 내가 놓치면 나를 삼키려고 내 주변에 와서 어슬렁거리는 것들이 바로 저 적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북한의 무인기가 왔잖아요. 그 무인기를 우리 공군 레이더에서 못 잡았다고 그래요. 그죠? 너무나 작아서. 여러분 지금 영적 세계도 그래요. 내가 정신을 못 차리면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 주변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떤 똥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떤 악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심지어는 내 속을 뚫고 들어왔다가 간통해서 나가고 들락날락 하는데도 내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히 잘 무장돼야 냉감하게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북한 무인기가 왔는데 너무 작고 이래가지고 서울 용산 가까이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작아서 잘 식별되지 않아서 일반 그 어떤 레이더는 그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고 처리하는데 육안으로 보고 처리하기는 또 뭔가 시차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였잖아요. 지금 악한 것들 똑같아요. 잘 식별되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적들이 그러나 지금 마치 무인 것처럼 설상걸 날아다니듯이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 한 가지는 내가 여러분이 말할게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괜히 싫어. 그 만남의 접촉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성령으로만 충만하고 내가 말씀으로 늘 은혜로 충만하면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끔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내 앞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이거 뭔가 좀 찜찜한 일이 일어나겠는데? 미리 주세요. 그러면 기도로 준비하는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내 마음속에는 이 불안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꿔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장소에 가려고 하다가 가지 않는다든지 내가 그 계획을 수정해 버려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좀 민감하게 되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내가 충실하면 돼요. 이거 가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 직장 만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이 세상에는 별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요양보호사인가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러 자기 집에 신방식으로 와서 도와주라고 어떤 장애인이 그렇게 요청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 도와주는 여자분에게 그 수면제가 섞인 음료수를 타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좋은 일 하러 갔어요. 몸이 연약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은 자기 어떤 성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커피에다가 수면제를 타가지고 그 여인을 나쁜 짓을 하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진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누구를 만나든 깨어서 적들을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벽 상태를 잘 아까 적들을 살피는데 내 성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는 사람도 파수꾼이에요. 오늘 자꾸 이호인 집사 이야기하는데 이호인 집사도 한번 그런 거 있었고요. 적들이 오는 것도 살피지만 밤새 그 철조망이 구멍 났는지 그거 살피는 것도 보초병이 할 일이거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휴전선에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휴전선 철책을 살펴보니까 구멍 났어. 그럼 뭐라는 거죠?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벽 상태도 무너진 것이 있는지 구멍 난 것이 있는지 살피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적들이 내 주변에 어소렁거리는 것도 봐야 되지만 이미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적이 나를 공격한 것도 살피는 것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뭔가 구멍이 났어. 휴전선 철책에 구멍이 났다는 것은 적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가 기순병이 아니라면은 뭔가 나쁜 목적으로 이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이잖아. 그와 똑같이 영적으로도 나도 모르게 내가 뚫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 성벽부터 점검해 봐야 되잖아. 우리 가정의 성벽부터 정병해 봐야 돼. 우리 교회의 성벽부터 정병해 봐야 돼. 이 도시의 성벽을 정병해 봐야 되잖아. 이 나라는 어떤 것이 잘못 허물어져 있는지 점검해야 되잖아. 아멘. 앞으로 올 적도 살펴놓은 거 그거 파수꾼이 해야 돼요. 그러나 성벽이 이미 무너진 것을 발견하고 순찰해서 그걸 보수하는 것도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죠? 늘 성령으로 민감하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말씀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거나 내가 말씀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동하고 있다면 내가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공격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말씀에서 이탈된 행동을 하거나 말씀에 이탈된 생각에 잠겨 있거나 말씀에 이탈된 어떤 것을 시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미 공격당한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자꾸 거짓말을 해. 부모에게.
내가 다른 데 갔다 오고 나서 부모에게 물으면 부모님은 아니라고 나는 다른 데 갔다 오고 자꾸 거짓말을 해. 물질도 잘못 사용해놓고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한 것을 숨기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이 이미 뚫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뚫어졌는지 잘 구멍난 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구멍난 부분들 제일 아마 공통적으로 젊은이들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 여러분들이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사용하는지 한번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과연 내가 영적인 설교를 듣는다든지 간증을 듣는다든지 영적인 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스마트폰 사용과 프로그램을 점검해 보면 내가 어떤 영에 뚫어졌는지 스스로 점검이 될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십시오. 해봐야 돼요. 아, 내가 간증을 많이 들어. 내가 설교를 많이 들어. 여러분 부족한 종의 설교지만 제게는 그 유튜브에서 자료가 오거든요. 제 설교를 듣는다고 저 미국 사람도 뉴질랜드 사람도 일본 사람도 듣는다고 자료가 올 때는 굉장히 감사해요. 이 한국의 시골 목사의 설교를 미국에 아마 한국 교포가 듣겠죠. 저 뉴질랜드에 계신 한국 교포가 듣겠죠. 그죠? 부족하지만 우연히 있던 설교를 제 설교를 보고 구독을 신청하고 그래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얼마든지 스마트폰 좋게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으로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부터 차단해야 돼. 그 구멍부터 메워야 돼. 아멘. 때가 가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야금야금 생각도 여러분의 혼적인 영역도 결국 여러분의 영도 공격해서 여러분을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 적들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아까 그 여인들처럼 과거의 상처 때문에 두려움에 처져 있거나 그 썸풀이 때문에 거절감에 처져 있거나 또 다른 여러분들이 잘못된 영에 이미 뚫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왜 만나 주셔죠? 그분이 가톨릭이었대요. 가톨릭에서는 우리 아이들하고 뭐 생명 이야기 하다가 낙태 이야기까지 수요일 날 우리 같이 하겠는데 사형 이야기 뭐 이런 것도 같이 했는데 가톨릭에서는 낙태하면은 지옥 간다. 바로 그렇게 직설적으로 가르치네. 그만큼 생명을 존중한다는 이야기거든. 그거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지옥 간다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8살 때인가 9살 때 그런 어른 일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애기도 생겨가지고 낙태까지 경험한 적이 있는 아주 가슴 아픈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신부님들은 낙태하면 지옥 간다니까 늘 그것 때문에 두렵고 나는 이제 지옥 가는 인생을 하고 갇혀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메시지를 드니까 그 죄조차도 우리 애담이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냐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받을 것을 생각하고 고범죄를 짓는 거 일부러 그 죄를 짓는 것은 용서치 못한지 모르지만 내가 실수로 어쩔 수 없어 어떤 잘못을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은 살인죄라도 용서해 준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하면 얘 무슨 이야기하니? 나는 용서했기 때문에 네 죄를 잊었어. 이것이 용서다.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거든요.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신 해방이잖아요. 가톨릭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목사님을 들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당신의 어린 시절 어쩔 수 없는 사건 때문에 낙태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죄다. 그러면서 그분이 날개가 훨훨 나는 날개로 바꾸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나 어떤 악한 영의 공격을 당하면 그렇게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묶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젖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갇혀서 감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칠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유케 하시는 영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해방시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악한 것들이 소리에 쏙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고 해방을 누리시고 구원을 누리시고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나와야 돼. 이거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도 악한 영이거든. 두려움의 영을 주고 거절의 영을 주고 또 다른 영으로 갇혀서 감옥같이 살게 하거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영으로 공격받아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상담받을 사람은 상담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구할 사람은 구하시고 그래서 자유롭게 훨훨 날 수 있는 그런 영적 독수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가서 2장 15절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여우가 포도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그 포도 농사를 마친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면 두려움의 영이든 중독의 영이든 거실의 영이든 또 다른 나쁜 어떤 영이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을 점점 무너뜨려서 포도에 꽃도 못 피게 하고 열매도 못 맺게 하고 완전 망치는 농사가 되게 하니까 그 적을 빨리 찾아내서 쫓아내라. 그 적을 발견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다. 아멘. 날마다 깨어서 여러분들이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제 적들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수로 이런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처져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두지 못하는 내 스스로 정죄하고 내가 스스로 마귀처럼 내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려요. 그럼 우리 주님이 너는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준 권세와 능력으로 그 적들을 몰아낼 수 있어. 나를 따래. 예수로 명령하오니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뭐하고 내가 인정하고 주께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 떠나가게 돼 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 권세 권능을 주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명령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중독의 영도 떠나가게 돼 있고 거짓 영도 떠나가게 돼 있고 거절의 영도 떠나가게 돼 있고 두려움의 영도 떠나가게 되고 모든 잘못된 것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믿는 자죠?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에다미가 믿는 사람이고 에리미가 믿는 사람, 우리 청년들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 예수를 믿는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더러운 귀신아 나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난의 영도, 거절의 영도, 분노의 영도, 거짓의 영도, 혹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주술 영, 우상 숭배 영도 다 여러분이 청소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을 잘 살펴보고 적들을 내어 쫓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나왔지만 잘 살피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세 번째는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다. 깨어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다. 내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초가 불침번이 잠들어 있으면 적들이 우리 집을 들락거리도 내가 그를 막아낼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이사야서 62장에 너희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부르짖고 그로 쉬지 못하게 기도해서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아멘. 이게 바로 파수꾼들이 해야 할 일. 우리는 여러분 그렇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하라는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 산에 올라가거든요.
산 올라가면 그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지금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내가 미처 하지 못한 기도도 할 수 있고 선포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면 그게 바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잘 활용해서 기도하는 거.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 자꾸 이야기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누가? 너희들이 파수꾼으로서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새벽 기도도 아름답습니다.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나는 골방 기도로 혼자 기도해야지, 골방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어떻든 기도가 껴있는 사람으로. 말씀 하나 볼게요. 에레미야 애가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초저녁에 이게 옛날 성경 밤 초경에 이르거든요. 밤 초경 오후 6시부터 그 시간대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저녁 소재 드릴 시간, 그건 오후 3시구나. 틀렸어요?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쏟아서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들여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기도로 껴있는 사람,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껴있는 사람, 적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어떤 적들이 나를 공격하는지, 어떤 적들이 이미 침투해서 구멍을 냈는지 기도로 껴있는 사람에게는 보여지고 발견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전략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도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초경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오후 6시 되면 뭐 하는 거죠? 퇴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퇴근하고 남들이 일을 마치고 쉴 때에도 너는 개인적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가져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하면 좋겠죠. 6시 이제 퇴근하면 아이고 오늘 일 끝났어.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그 시간에 맞아. 쉬는 거 맞아. 그렇지만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아멘. 에레미야 3장 말씀 우리 자주 들었죠.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파수꾼들이 우리 나중 뒤에도 나오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또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다른 목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 집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도시에 대한 비밀도 알려줘서 그것도 외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파수꾼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기도했기에 여러분 가정에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기도했기에 지금까지 막혀있던 그 문제가 뚫어지게 되는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기도했기에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던 그 악한 것들이 이제 소리 지르며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하고 재혼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여자 목사님이 된데 그분이 그 8살 때 9살 때 아픈 상처를 숨기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말하면서 네가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어느 날 결단하고 그것을 오픈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마른 하늘에 비도 오지 않는데 천둥 같은 소리가 터지더래요. 이 소리가 과연 무엇인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지금까지 그 사모님을 묶고 있던 악한 것들의 권세가 하늘의 능력으로 깨어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계속 수치심에서 그거 가리고 살려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자유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너는 자유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갇혀 사냐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가 그것을 내뱉었더니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듯이 꽝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사단의 근세가 깨어지는 소리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있는 날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런 일 하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어떻게 기억하게 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계속 기도하라. 계속 깨어있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 내가 대표 주자가 되어서 성탄 주미교를 놓고 기도하리라. 이 도시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도시의 한 사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이 성탄 평택을 기억하게 하리라. 내가 기도하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는 민족으로 살아남게 하리라. 아멘.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의 사명. 그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가정에도 일어나고 도시도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에도 일어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파수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고 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그 파수꾼에게 전하게 하시고 전하여 주시고 그 파수꾼이 누군가에게 외치는 사명을 주는 것, 이것이 파수꾼이 하는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깨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우리 에담이나 애닙이나 우리 학생들도 이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음성도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 엄마 아빠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내가 본 환상을 말하는 거요.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거요. 그게 파수꾼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비밀이 보여지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략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과 비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보여지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 자주 하죠. 이 흐름을 잘 타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흐름을 잘 타야 된다. 이것도 껴있는 사람, 파수꾼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 성벽이 무너졌고 곧 성전이 무너질 각의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흐름을 알고 하나님이 전략과 하나님이 비밀과 하나님이 계시가 풀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존중하고 우선하는 사람이겠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상에 나오거든요. 역대상 13장 30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두목들이 200명이나 이사갈 지파에 있었대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적어도 시설을 알고 지금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마땅히 행할 줄 아는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전략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해하고 잘 따라가는 그런 영적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파수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전략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획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지금 우리 이상근 집사님도 그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거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여기서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기도하는 우리 이상근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서 뭔가 행할 때도 그 일을 따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상근 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은 거물을 거둘 때인지 지금은 거물을 던질 때인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오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파수자로 깨어있고 그 기름 부음을 원하는 사람. 그럼 오늘 이제 결론이 나와요. 주님 저에게 파수꾼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저에게 파수꾼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잘 살피게 하시고, 주님 저에게 파수꾼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어떤 성이 무너져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멘.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보게 돼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눈에 보여. 아, 지금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닫혔던 문도 열려지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드림으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꾼의 추수철에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에도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 내가 너를 파수꾼에 세웠으니 너는 나를 대신해 말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에스겔서 3장 17절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은 내가 파수꾼의 기름 부음을 주어서 너는 내가 원하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 그러므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는 메신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의 전략과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니 이제 네 입을 통하여 그것을 외쳐서 저 세상 백성 사람들로 알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회복의 메시지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가장 적절하게 내쏟을 수 있는 사람이 파수꾼으로서의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으로 역할을 하라고. 이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버리지 않고, 우리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으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않고. 이건 뭐죠? 이사야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희망,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오직 너를 헵시다. 여러분, 이 헵시다도 참 좋은 이름이거든요. 너에게 나의 기쁨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딸, 이 말이 쉽게 말해서. 우리 여성들 중에서 기도하다가 새 이름 받으니 헵시바는 이름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뿔나는 결혼한 여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결혼한 여자? 예수님과 정혼해서 마침내 예수님과 결혼할 사람, 뿔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네가 더 이상 항무지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네가 버림받은 자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딸이 되었고 너는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이 되었다고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를 통해서 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죠? 기도 중에 비밀이 풀어져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사야가 일을 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파수꾼의 기름 부음이 꼭 부어져서 하나님이 전략도 보이고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도 들려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가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미리 보여져서 누군가를 위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수자, 선지자의 사명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 스스로 소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든 우리 청년이 기도하든 하나님, 저에게 그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영을 저에게 충만히 부어주소서. 원하는 사람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파수꾼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말씀하시는 일도 나타나겠죠. 자, 오늘 결론을 살펴봅니다. 파수꾼은 적을 잘 살피는 사람이다. 어떤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지, 또 이미 뚫어진 성벽은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보수하는 사람도 파수꾼이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보초뱅이 잠들면은 파수할 수 없다. 기도로 깨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계획과 전략을 보여서 그들이 파수꾼으로서 외치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러한 깨어 있는 사람, 살피는 사람, 내 성벽 상태를 또 점검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보고 외치는 사람,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대로 하나님, 내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단무절에 이 기름 부음으로 저를 축복하셔서 성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을 보수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못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달려갈 것만 남았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파수꾼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파수자로 살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주님부터 칭찬받는 우리 송탄 주미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구독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전략과 비밀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저들이 일터위에, 저들이 삼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